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아사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평가는 아사의 생애에 실패와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분명한 한계와 후반기에 추락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사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분명한 영성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사의 영성은 채움, 비움, 누림,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의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유다에는 우상 숭배와 산당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아사는 통치 초기에 정치적 안정이나 군사적 확장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 곧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며 이방 제단들을 없애고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의 행적이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말로 요약될 만큼 백성들의 신앙을 삶의 중심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아직 완성된 누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안은 채움의 과정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여백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평안의 시기가 끝나고 유다에 거대한 위기가 밀려왔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이때 아사는 자신이 쌓아온 군사력이나 전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고백은 아사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비움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의존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아사는 왕이라는 지위, 준비된 군대, 쌓아온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약한 자로 규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되었고 유다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아사와 백성들에게 분명한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 말씀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사가 걸어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거를 넘어 백성 전체를 모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의 평안은 채움과 비움 이후에 주어진 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누리는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영성은 이 상태로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압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비움이 사라진 자리에 계산과 판단이 들어섰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이를 책망했지만 아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움이 사라지면 말씀 앞에서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발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습니다. 누림은 채움과 비움이 계속되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흐름이 끊기는 순간 누림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사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분명한 채움과 비움 그리고 실제적인 누림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아사의 생애는 우리에게 체험은 한 번의 결단과 행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할 방향이며 비음이 멈추는 순간 누림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사의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를 통해 영성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체험, 비움, 누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